어릴 적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아버지께서 두껍고 크고 무거운 책을 2권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족보였습니다. 그 책에서 저희 가족의 이름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찾아본 와중에 저는 매우 큰 실망을 했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네, 그나마 어머니의 이름은 김씨라도 있는데 저의 이름은 정신대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족보 안에 수많은 칸들이 빈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이름은 이렇게 올려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크게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족보가 있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름들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여자인지 또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족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어떤 여인들이 있는지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족보 안에도, 예수님 족보 안에도 여성들이 4명이나 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한편은 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이 여성들, 다말, 룻, 라합, 마리아, 이런 여자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여자로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러니까 유대의 정통성을 가지거나 어떤 정숙한 여인의 모범이 되는 귀감할 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편으로서 보면은 매우 부끄럽고 뭔가 자랑스럽게 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들어가 있지?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여성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이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와 의미를 여러 해석의 관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에 있던 유대 사회에서 이 초기 기독교의 개가 이 여성들의 이름을 역사로 남겨 기록하고자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해와 해석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다말이라는 인물을 한번 주목해 보면서요, 여성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다말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까도 헌신예배 말씀인데 어떻게 좀 말씀이 약간 불경스러운 그러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지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의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이러한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읽는 사람으로서는 한편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이 왜 이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 38장에 유다의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되는 이유는요, 유다의 모습과 또 요셉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데 그 의미를 둡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보여왔던 이 요셉의 도덕성과 정직함과 이 신앙의 모습과 또 유다라는 인물과 비교해 보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성품을 가졌고 신앙인이었는지를 알게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대조의 근거는 시간상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 다말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말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것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과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때 유다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자손을 이은 여성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의 관점의 기준하에 보면 이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의 관습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슈카프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임신 능력이 없는 불임 여성이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씨바지로 주어서 그 몸종을 통해서 후대를 잇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성경에 어떤 또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지요? 또 다른 하나는 라틴어로 레비리트라는 법입니다. 이건 호사를 잇지 못하는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남성이 불임이거나 그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남편의 시동생을 통해서 그 가문에 대를 잇도록 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를 잇는 의무를 감당해 주는 사람을 고엘, 즉 속량자, 대속자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와도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레비리트 제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과 동등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할 이 다말의 행위가 성경에서 그토록 존중되어 기록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는 불륜으로 보이지만 이 다말의 행동이 한 가문을 구원하는 구원의 활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라는 가문을 이스라엘에 종속시킨 구원의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름을 보전하고 후세에 전수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해에도 한편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다말이 신의 아버지와 관계를 한 행위의 의도가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선뜻 감행한 그러한 것일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도 외면하고 시동생도 외면했던 유대의 법을 지키면서 이 가문을 일으키려 했던 그러한 의도를 가진 여인이었을까? 가부장적인 사회 속의 여성은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존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악한 남편을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심판을 받아 죽은 남편이 아내 다말의 결혼 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주기는 만무했습니다. 또 유대법에 따라서 다말을 거두어 주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이 시동생과의 관계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유다의 큰 아들의 후사를 이어줄 의무가 있는 이 둘째 아들은 다말과 성적인 쾌락만을 즐기고 그리고 땅에 설정하여서 형의 후사를 생산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신이 받을 아버지의 유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는 당시 시대의 다른 형제들의 2배의 유산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후사가 있지 않으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가 둘째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사가 생기고 나면 동생까지 해서 계산을 하면 4분의 1밖에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다말과 아버지 유다를 농락하고 자기 이속만 챙긴 사람이 둘째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되지요. 여기에 가게의 모든 전권을 가진 시아버지 유다는 적절한 구실을 붙여서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셋째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게 될까봐 다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 아들의 죽음이 다말 때문인 것처럼 유다가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말 때문에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결코 다말의 원인이 아니라 각자 행한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3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악한 남편을 만나서 제대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남편이 죽고 시동생에게 농락당하고 시집에서 두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라고 오명을 쓰면서 쫓겨나와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 다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속이 아니었겠지요. 시집간 여자가 소박맞고 친정에 와서 시아버지가 다시 가문의 일원으로 불러줄 그 날을 기다리며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오랜 시간 성경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당하고 돌아온 이 딸을 당대 부모들은 굉장히 골칫덩어리로 여겼을 것이고요. 결혼 생활이 망가진 채 이 돌아온 다말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여자 탓으로 돌려지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이 다말의 박복은 집안을 말아먹은 천형으로 그의 삶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그 집안의 그 여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다말을 부르지 않은 것은 다말의 불길한 운명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다말의 존재는 잊혀진 존재였고 그녀가 이러한 모든 사실을 모를 리는 만무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말에게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그 방법이 당시 사회 안에는 없었습니다. 이 시대 다말과 같은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이 시대의 부름을 기다리며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희망은 시댁의 자손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가까이에 온 시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 그 기회를 잡고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자신을 향해서 두 남자가 죽게 된 오명을 씌워서 그리고 무참하게 내쳐버린 이 시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그렇게 계획한다라는 것은 다말에게 있어서 분명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갖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이 다말은 얼마나 여러 번 망설이고 이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력하게 여겨지게 했을까요? 만일 그녀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있었다면 다말은 그 방법을 기꺼이 선택했을 것입니다. 시댁의 자손을 생산하는 것만이 당시 여성이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자신의 삶을 종속시키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평소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의 애곡 기간이 끝나자마자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나앉습니다. 당시 창녀임을 밝히는 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요, 그녀의 옷차림으로 유다를 유혹했다기보다는 그녀가 나와 있는 이 길가가 바로 유다로 하여금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예상대로 길가에 있는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성매매를 시도합니다. 이때 유다는 다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지금은 이제 당장 줄 그런 대가가 없으니 앞으로 염소 새끼를 보내주겠노라고 약속하지요. 그러자 다말은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다의 많은 물건 중에서 그래서 유다의 도장과 그 도장의 끈과 그리고 이 유다의 지팡이를 받게 되지요. 도장은 돌이나 금속을 깎아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 끈으로 걸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면서 고대 근동에서 지팡이 머리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그 일상화되었는데요. 모두 값이 나가지 않는 물건이지만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물건을 주면서 여자의 몸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아내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원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을 처음 보는 여자에게 다 내어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에게 약속한 것은 잊어도 창기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서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주고 신분증을 찾아오려고 하지만 그 여인을 찾지 못해서 신분증을 찾지 못하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 일을 덮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창기로 위장한 이 다말의 손에 이 물건이 쉽게 넘어갔다라는 것은 유다 사람의 존재, 그 권위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신분증, 유다의 권위를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다말이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한 것은 당시 그들이 레비리트 제도를 배반한 그런 남자들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규정은 자식이 없는 과부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장하는 그러한 제도였는데요. 이 무자식인 과부가 시집이나 친정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집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인 자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법적인 규정이었습니다. 다말의 부정한 행위는 이 과부의 삶을 존속시켜주는 그 법제도의 힘을 빌어서 법제도를 배반한 남성들의 불법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의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이 법을 또 스스로 남성들이 깨트리면서 과부를 보호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법을 이 다말은 이용을 해서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보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녀 앞에 불의한 행동을 해온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거나 스스로 존속해 나갈 수 있는 권리나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따로 있었지 않았던 이 시대에 이 다말이 보여줬던 비정상적인 행위는 그녀가 당시에 유일하게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도 악하게 보셨다면 유다의 두 아들의 경우처럼 직접 심판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도 아닌 쌍둥이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중 둘째에게 태어난 아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유다 가문을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줄을 아마 이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억압과 눈물의 고통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방법을 선택해 나가려고 했던 그 용기와 마음을 보시고 자손을 허락해 주며 보여주셨습니다. 다말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다말의 이름 앞에 따라다니던 그 수식어가 불륜을 행한 여자가 아니라 당시 시대의 여성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당시 시대의 상황과 문화 속에 존재를 억압당하고 중요한 순간 자신의 삶의 선택의 권리가 없었던 여성들이 통념을 깨트리고 나온 이야기를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켜서 여성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남겼던 이들의 자취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소외와 아픔이 있는 여성들의 삶에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시 문화를 넘어서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1984년 우리 한반도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조선의 여성들의 역사의 삶도 삶의 역사도 바꾸어졌습니다. 당시 조선들의 여성들은 슬픔과 절망, 힘든 노동, 질병, 애정의 결핍, 무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언더우드 여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이 넘는 여자에게서 아름다움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캠벨 여사는요, 신분이 낮은 계층의 여성들은 다른 주변국들의 가난한 여성들과 비교가 안 되게 가난하고 힘든 일을 매우 많이 해야 되고 한국의 30대 여성은 이미 50대처럼 보이고 40대에는 이미 거의 이가 빠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층 여성들은 집안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선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교사님들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에 조선시대의 남자 선교사님들이 남녀를 내외하는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부인들 또한 언어의 한계 속에서 조선의 여성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주변에 여성들에게 집안의 일을 도와주거나 근처에서 만나는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훈련하면서 전도 부인을 배출하게 됩니다. 전도 부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복음의 놀라운 해방의 힘, 이것을 느끼고 같은 아픔을 지는 여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자신의 삶을 다른 여성들과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전도 부인들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두매 산골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집안의 울타리에 격리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전도 부인의 보고에 의하면 그녀는 연간 6,730명의 여성을 만났고요, 방문했고요.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했으며 성서를 4,491권을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들은 그날의 팔책을 가져다가 천으로 이렇게 허리에 싸서 그 성경책과 찬송을 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책을 팔기도 하고 간단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면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하는 법을 알려주고 성경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전도 부인들은 이렇게 구역 내의 전도자였으며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였고 조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교회 생활에 전반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주일학교 관리자였고 교사였고 저녁에는 좌담회를 이끌었고 새벽기도 모임을 인도하기도 했고 1년마다 열리는 여름 성경반을 운영하고 지도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잘 훈련된 전도 부인은 다른 교회 사경회에 초대되어서 성경 연구를 지도하는 일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 내에 자치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마을에 야학을 열기도 했습니다. 초기의 전도 부인들은 각각 받은 은사에 근거해서 설교자로, 교사로, 지도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자유롭게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형성을 논할 때요, 이 전도 부인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그들의 이 역할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봉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는요 한국 교회의 성 비율이 역전된다고 합니다. 교회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를 능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엄격한 뇌법에 의해서 처음에 여성 세례자는 머리 하나만, 세례 받을 수 있는 머리 하나만 잠깐 내밀고 그 구멍으로 세례를 받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전삼덕이라는 분이 첫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세례 받은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성들은 자주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으로 전도에 임했습니다. 11조 부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52주 중에서 5주를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일에 쓰기로 특별히 또 서약한 사람들인데요, 잡다한 가사일에 매여있는 당시의 여성으로서 1년에 5주 동안을 전도일에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감당합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한 해에 1719명이 2840회의 가정을 방문해서 총 5647명을 만났고 이 중에 900명 가량이 교회에 등록이 되는 그러한 15%가 넘는 그러한 성공률을 보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성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남성과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여성들이 그들의 재량하에 있는 쌀을 매일 한 수저씩 저축하여서 교회 재정에 보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사재를 털어 헌납하기도 하였고 예배당 건축에 남자와 똑같이 흙을 져서 날라서 노동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휘하는 여성들의 자주적인 활동은 교회 형성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개신교뿐 아니라 한국 근대사에서 최초로 조직된 여성단체가 이 1897년의 조이스 회의입니다. 구세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토론회를 통하여서 남녀를 같은 학문으로 가르치고 동등인으로 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남녀 동등권의 계몽 활동을 이 조이스회가 전개했습니다. 이 회는 곧이어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 여회로 발전합니다. 이 회가 북감리교 여신도회 전신이 되는데요. 이후에 각 교회의 여전도회가 조직되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연합회가요 1898년 2월 20일에 조직되기에 이릅니다. 이후에 1923년에 국제적인 조직 체계를 갖춘 YWCA가 여성들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조직되는 데까지 성공하게 이르게 됩니다. 기독 여성들이 남성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중심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자치적인 활동은 한국 사회 안에 여성들의 자주성에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국 여성들의 그 고난의 삶에 새 희망의 역사를 쓰게 한 원동력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접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독 여성들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이 펼쳐낸 사업들은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세우는데 협력하여서 여성들이 교육하고 훈련시킴으로 당시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사회 속의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성들의 삶의 위치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기독 여성들이 노력했고요. 또 이를 함께 지지하고 공감하는 남성 성도님들의 노력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여성들의 삶의 자리가 남성들에 비해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차별을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여성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남성 직분자의 위상과 여성 직분자의 위상이 다르게 취급되고 아직도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여성의 교회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지고 인정받고 살아가기 위해 여자이기에 겪어야 될, 말 못하고 겪어야 될 불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투 운동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요즘은 연일 체육계에 있었던 일들이 나오고 있지요. 지도자들이 여성 선수들을 상대로 성적인 안 좋은 일들을 삼아온 그런 나쁜 일을 해온 일들이 연일 새롭게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너무도 아픈 일들을 겪어내면서 이들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폭로를 했는데요. 자신의 상처를 용기 있게 드러냈지만 이들이 겪어야 하는 제2, 제3의 피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각종 뉴스들은 잘못한 가해자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유명 여성 선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자 하면서 2차적인 그러한 가해를 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지금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고 설명적으로 이 여성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러한 일들로 조금 바뀌는 양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도회의 날 기념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를 살아가게 했지만 오늘날에도 성차별적인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 새로운 여성의 삶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미약하지만 여성이 처한 과거와 현재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향해서 어떤 목소리를 자주적으로 내어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치관으로 불륜을 행한 이 다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말에게 향해진 불의한 사회의 질서의 폭력이었습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오명을 씌우고 시집에서 쫓겨나 미래의 소망이 없이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린 소리 없는 유다 가문의 폭력입니다. 이 시대에도 다말과 같은 위치에 처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차별당하고 희생당하는 불의한 상황 속에 필요하신 분들이 바로 먼저는 복음을 통해서 자주적인 삶을 개척해간 그 우리 교회 안의 여성들, 누구보다도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은요, 오늘 이곳에 계신 남성 성도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인정했을 때 다말은 사망의 위험에서, 화형을 당하는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와 삶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다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통성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말과 같은 여자가 있었듯이 짧은 시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구조 속에 생당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옳음을 인정해주는 남성들이 있을 때 우리 사회의 성차별의 역사는, 성폭력의 역사는 바뀌고요, 여성의 삶의 역사 안에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이 당하는 아픔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감하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남성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창조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와 아픔을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동참하는 우리 중앙교회 여전도의 회원님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창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 날을,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 날의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